이번 주에 저의 눈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였죠.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살인 미수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학생이었어요. 중국 유학생인데 자기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칼부림이 일어났는데 미수에 그쳐서 정말 다행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에 주목하게 된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난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이 이렇게 이제 아마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는 중이었던 것 같고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남학생이 먼저 일어나면서 꿈을 꿨던 얘기를 여학생에게 한 겁니다. 그 꿈 얘기가 뭐냐면 꿈속에서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친구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옛날 전 남친친구를. 아마 그런 사까지 다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처참하게 버림받은 걸 생각하면서 꿈속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에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황당함을 표현하니까 남자가 막 화를 내고 여자는 그 황당함에 자기의 그 생각들을 막 얘기하다가 이 말싸움이 커져서 남자가 결국 칼을 들고 그 여자에게 휘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수에 그쳐서 다행이지만 일어난 상황 자체가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런 황당함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 묻지마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지하철역 안에서 뭐 이렇게 영화 배우죠. 이 조커라고 부르는 그 분장을 하고 칼을 막 휘두르고 최근에는 뭐 또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난리가 나고 뭐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오늘의 현대사회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시대보다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가는 시대인 것을 알게 되죠. 실제로 2018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조사를 했었어요. 10년간 임상 환자 수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질병이 무엇인가? 예성아, 좀 가만히 좀 들어주면 듣겠니? 가장 많이 늘어난 질병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1위가 이 정신과 문제였어요. 정신과 문제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8년이면 벌써 한 4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경희대학교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해서 병명을 좀 신문에 적어놨는데 뭐 다 들어보신 병명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 내용에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현대인들에게는 정신적 감기와 같다.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해지면 뭐 조울증,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 조현병. 실제로 제 주위에도 조현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병들이 일반화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도 청년사역을 제법 오래 하면서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것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거든요. 대화를 해보면 활발합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적어도 몇 개월 아니면 1년 정도 공황장애에 시달렸던 아이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겠냐면 현대에 넘어오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2018년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2022년에는 아마 지금 더 이런 어려운 시간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정신적으로 공황장애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 그래서 더 심해져서 이 조울증이나 조현병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분석 결과를 제가 조금 더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원인을 잘 모르는 거죠. 첫 번째 잘 모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가지의 단서를 찾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이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정신 상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마음의 상태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이걸 또 다르게 우리 기독교 용어로 푼다면 이게 영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단 영적인 문제만은 아니죠. 오늘 현대의학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서 이거 뇌의 문제인 것도 파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해서 호르몬 조절만 좀 하면 이 정신병은 충분히 치료될 가능성도 있죠. 오늘 사실 저희는 이 스트레스 관리 문제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경험해보고 싶은 건데 먼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혹시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면 초기 우울증 증세나 이런 뭐 정신분열증까지는 안 가더라도 공황장애가 찾아오면 꼭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자녀들이 꼭 이거 기도로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 착각하다가 병이 심각해지거든요.
대부분 이 뇌에서 호르몬 수치가 잘못 분비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 인식이 안 좋아서 병원 가는 것이 꺼려지긴 하지만은 충분히 병원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스트레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영혼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까지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영적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방법들이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장면에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전개되고 이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왕이죠.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18장 10절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오늘 성경이 처음으로 제시하는 게 사울이 악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 악령이 힘있게 사울에게 내리고 있다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이란 사람은 악령에게 시들려진 지가 제법 오래됩니다. 처음으로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구절은 사무엘상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윗을 수금을 타게 함으로 정신병을 좀 치료받으려는 이 귀신 들림을 치료받으려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귀신이 이제 사울에게 들렸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6장을 주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악신을 사울에게 내렸다는 구절 때문이죠. 그때도 같은 질문을 드렸고 오늘도 같이 해석하겠지만 조금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악령마저도 마귀마저도 주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은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에게 말을 좀 듣지 않는다고 실수 좀 했다고 귀신 내려가지고 조련하는 하나님? 저는 저의 상식으로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믿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한 번쯤 캐시점 마크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악신을 부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하지만 믿음의 자녀에게 말 좀 안 들었다고 그 악신을 내보내서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추적해보면 이게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이 악령이 들려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데 증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가 지독한 편두통입니다. 아시다시피 머리가 너무 아파서 사울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음악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10절에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두 가지 증상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머리가 아프다. 두 번째는 행설수술을 한다 이 얘기죠. 말 그대로 지금 정신 나간 겁니다. 정신 나간 게 맞는데 근데 이게요.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닌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독특해져요. 이렇게 떠든다는 얘기를 원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언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한글 성경에는 떠들어댄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이거 나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나비란 단어인데 나비는 선지자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떠들어댄다는 말을 그냥 횡설수설한 게 아니라 사울이 예언을 막 해냈다는 거예요. 뭔가 막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향한 분노심을 가졌을 때 뭘 떠들었을까? 뭔가 정신없이 막 떠드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래 말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강 목사가 갑자기 사기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 없는 얘기를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나비를 얘기해 줍니다. 이 예언을. 사울이 초저일관 같은 얘기를 계속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실제로 사울은요, 뭔가 이렇게 감정이 격분되고 문제가 생기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언제 나오느냐?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 다윗과 관계되었을 때 나중에 다윗이 이제 정말 사울의 눈밖에 나고 사울은 다윗을 너무 죽이고 싶어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중간에 한번 개입되는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안 믿어주거든요. 다윗이 찾아가서 요나단에게 너희 아버지 정신 나갔다. 계속 내 죽이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설마 아버지가 그러겠냐. 좀 이상하긴 해도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서로 조율하다가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자. 내가 숨어 있을 때니까 너 요나단 보고 네가 아버지 앞에 내가 어디 갔다라고 얘기해봐. 그럼 아버지가 뭔가 얘기할 거야. 이 얘기는 곧 이 다윗이 평소에 많이 들었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를 테스트합니다. 근데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가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니까 이 요나단 앞에서 정신없이 떠들기 시작하는데 사울이 이 말을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의미에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라 얘기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울이 뭐라고 떠들었냐면 말 그대로 진짜 예언을 한 거예요. 다윗이 왕 될 거야. 다윗이 왕 될 거야. 다윗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거야. 근데 이게 예언은 아니죠. 실제 사울이 이걸 알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자기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읽어냈지만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러나 사울이 횡설수설하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거야. 우리 집안은 다윗 때문에 망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 지금 사울이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신분열증에 조금 심각하다면 초기 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보니까 창을 던지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이 단순히 사울이 우리가 아는 악신이 들려서, 귀신 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이 정신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울과 신하들의 대화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에 사울이 초기 정신병이 발병했을 때 신하들과 대화를 보면 이게 이상합니다. 우리가 아는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6장에 사울이 초기 이제 질병이 드러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기가 얘기를 해요. 이 정신병이고 만약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병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절대 공론화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당신 귀신 들렸어요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 대상이 왕입니다. 어느 신하가 정신이 나갔다고 왕 앞에서 당신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매우 일상적으로 대하고 있는 왕과 신하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귀신 들리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참 많이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사건들은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귀신이 원하는 말을 하고, 특별히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 정확히 분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멸하러 와셨습니까? 자기 의사 없이 다른 소리하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영혼의 상태가 전복된 상황을 얘기하죠. 그렇게 볼 때 사울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16장 16절에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신하들이 권유하잖아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낫습니다. 고쳐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4,000년 전 정신병에 대한 진단입니다. 진단. 신하들이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악령이 왕에게 임했습니다.
그 증상으로 지독한 편두통.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 편두통이 신경 문제인 걸 잘 압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처방 내려요. 타이네로 하나만 드십시오. 만약 이 시대에 타이네롤이 있었으면 사후를 조금 더 멀리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치료약이 없으니까 이 지독한 편두통을 약으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음악 치료해보자. 오늘날에도 이 편두통이 너무 심할 때 음악 치료가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말 그대로 브레인 문제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되지만 이 정서적 문제면 음악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사울이요.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 이거 오늘날 표현으로 정확히 말하면 스트레스의 가중한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지금 스트레스를 급을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죠? 왜 사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당연히 초대 왕으로서 업무가 많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 속에서 업무량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했죠. 불안감이었어요. 불안함. 다윗이 나타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다윗은 동기부여의 인물일 뿐이지 이 사울이라는 왕은요. 살아가면서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아줬거든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을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따르기는 너무 싫은 거죠. 왜? 세상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왕으로 누리고 싶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막 보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공포가 하루하루 왜 무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 내 자리를 뺏어가려고 하는갑다. 누가 내 자리를 넘보고 있는갑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펑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정신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사물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자기와 남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심각해지니까 조현병까지 간 거예요. 사후 이제 다윗이 와가지고 천천히 오만만 이건 하나의 트리거밖에 안 된 겁니다. 그 전부터 사울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었고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에 이 스트레스만 잘 해결해 준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 대박 칠걸요. 뭔가 이렇게 요즘 의학적인 문제라든지 이 치료제가 여전히 스트레스 문제를 잘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분을 다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업을 시킴을 통하여 이 호르몬 조절이 우리의 끝인데 정말 말 그대로 이 스트레스만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정신적 질병이 다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폭발한 거예요. 스트레스에 관리가 안 되니 결국 터져버리고 결국 이 정신분열증까지 그리고 망상까지 이러니까 다윗 사울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 망상을 본 거죠. 저놈이 내 자리를 뺏어서 왕이 됐다. 죽여버리자. 창 던지는 거죠. 그러니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내 나라가 영원히 이거요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이 아니라 어디서 못 본 장면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요즘 많이 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어렵다 보니 이런 정신분적 증상을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사울의 모습을 악신이 들렸다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인물로 봐버리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료받겠지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오늘날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울은 지금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가 사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하게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신병을 더 많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조금 더 벗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아파한 줄 아십니까? 제가 앞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전담을 해서 사역한 지를 한 10년 넘어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개척하기 전에 바로 앞에 교회는 대학생들만, 청년들만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청년들 27세에서 35세까지 청년이 한 120명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게 뭔지 압니까? 개인적으로 다 신방해보면 전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다 있어요. 아니 정말 다 있어요. 그러나 정도가 심하든지 아니면 약하든지 차일 뿐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한 50%가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못 자냐 얘기하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수면제 처방받은 애들 제법 돼요. 조현병도 경험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내가 정신병원 또 한 몇 번 신방도 갔었습니다. 애들 갇혀가지고. 얼마나 아파하는 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아프다 보니 얼마 전에 이제 한 이틀 전에 있었던 뉴스죠. 이 네이버 직원이 직장에서 집단 딸놀림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해서 오늘 아침까지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 우리로 정신적인 해방감을 만끽하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안타깝죠. 동일한 문제 앞에 우리가 던져져 있고 사울은요, 우리가 격을 두고 아이고 저놈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를 심판받았지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오늘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밤에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으며 힘들어하고 지쳐있다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영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영적인 답이 나올 거지만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꼭 병원을 먼저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면 저는 상담가가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답은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은 아닐 때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다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사울이 지금 귀신 들렸다는 표현 때문에 우리와 격이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자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재미있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 똑같은 현상 속에서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믿음의 신자가 전혀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누군가? 다윗이라는 거죠. 자, 사울이요, 지독한 스트레스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결국 정신분열까지 가고 조현병 초기 증상까지 갔습니다. 앞에 망상을 보면서 헛소리를 찌끄리며 창을 던지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창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다윗을 향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게 이제 중얼거렸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다윗이 내 자리를 뺐을 거야. 내 자리를 뺐을 거야. 계속 그 소리 반복한 겁니다. 예언이죠. 실제로 그래 되니까. 그러나 그건 예언이 아닌 거죠.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합니다. 창을 2번 던진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창을 2번 던졌습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중하게 받아서 정신을 놓아버린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졌을 때 그 스트레스가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자기 스트레스를 발산시켰거든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내 안에서 습관서 문제가 해결되면 되지만 이 스트레스가 발생되면요, 상대를 죽여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집단 따돌림을 하고 직장 속에서나 학교 속에서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내 밑으로 아니면 환경을 어렵게 해서 그 사람을 공부하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든 중화시키고 싶어서 상대에게 쏟아내는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장 상사가 지금 다윗을 보니까 자기보다 너무 잘하니까 아예 눈앞에서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힘 있는 직장 상사가 창을 2번 던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창을 2번이나 싹싹 피했어요. 이거 정말 우연인 거죠. 창 맞았으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생활 하다가 사장님이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정신분열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핫하게 뜨는 우리 곽성민 집사님이 똑똑하시거든요. 곽 집사님이 막 라이징 스타인 거예요, 직장에서. 그러다 강동이라는 사장이 찾아갔는데 눈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우리 사장 정신병이 나간 거죠. 그러다가 곽 집사님에게 제가 이게 화가 나가지고 물병을 2번 확 던졌습니다. 곽 집사 싹싹 피했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사장은 더 열받는 거고, 그리고 곽 집사는 집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날부터 회사 못 갑니다. 무서워서 어찌 갑니까? 사장 못 봐요. 무서워서 사장 못 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든 이걸 피할 방법만 생각하고 여러분, 사울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창을 한번 던지는 순간부터 다윗이 받는 스트레스는 더 심각한 중압감으로 다윗에게 나왔을 겁니다. 다윗은 약자예요. 사울은 강자입니다. 어리지금 갑에게 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갑질을 당해서 스트레스가 폭발할 다윗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재밌어요.
사울이 지금 스트레스를 폭발시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의 스트레스를 배나 가중시켜서 이 다윗의 머리 위에 얹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냐냐? 다윗은요, 이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스트레스의 조절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서 오히려 긴장감을 가지고 도약하는 인물들이에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으면 우리 개구리 죽듯이 그냥 죽어갑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러나 약간의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며 오히려 힘을 얻어서 부상하거든요. 다시 그런 인물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현대적 표현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줬는데 다윗은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사울이 열받아 하고 있다. 다윗이 이렇게 삭삭삭 두 번 피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저놈 봐라!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죽을 건 알죠. 너무 힘든데도 이거 삭삭 피하고 다음에도 피할 수 있을 거야. 초긍정적 자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긍정의 자세 공부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도 똑같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 이런 정신병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도 지금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매일의 스트레스가 접촉돼서 해소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해결을 잘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었느냐.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물이 되었느냐. 여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모든 본문 속에 다윗이요 늘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제가 이렇게 막 포장을 하니까 위대한 인물 같이 보이지만 다윗은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것도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끝끝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또 성경을 보게 되겠지만 이 사울이요, 다윗이 나중에 스트레스 관리가 안 돼요. 초반에 좀 잘 하다가 결국 붕괴됩니다. 심각해지거든요.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 정말 독특한데 다윗이 사울 왕을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눈밖에 벗어나면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왕 사울 여러분 삼성그룹 지금 이제 회장님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번 미피면 정말 우리 어디 가기 힘들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든 살고 싶지만 살 방법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폭발해 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짓을 하는 줄 압니까?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말 그대로 진짜 다윗이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희한한 일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성이 사라지면 여러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스트레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다윗도 못 벗어나요. 나중에 이 사울의 지독한 이 추적에 자기가 정신분열을 일으켜서 이상한 짓을 시작해요. 그게 어디냐?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의 정신분열. 다윗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어찌 됐느냐?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곳을 못 찾아요. 와, 이스라엘 전체는 내가 숨을 데가 없다. 그러자 다윗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블레셋을 선택합니다. 잘 아는 얘기일 거예요. 아기스 왕 앞으로 쳐들어갑니다.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관계가 어떻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으로 이렇게 정권에 이 정치 생활로 입문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악기를 잘 들어서 나은 것도 있지만 가장 라이징 스타가 된 것은 골리앗을 죽여서입니다. 골리앗이 어떤 인물입니까? 블레셋의 용장이었어요. 그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다윗의 일상은요 블레셋 킬러였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곧 보게 되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 나갑니다. 그러다 하루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사울도 보통이 아닌데 이제 결혼을 전제로 자기 딸을 미랍을 내가 사울이 이제 다윗이 자기 딸을 좋아하는 걸 알고 내가 내 딸 줄 테니까 너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들 장정에 그 표피를 좀 잘라온나. 몇백 명 잘라온나. 이런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네 가서 그냥 블레셋 손에 죽어보라 이 얘기였어요. 근데 다윗이 좋습니다. 나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가가지고 사울이 요구한 거 있어요. 2배의 그 표피를 잘라옵니다. 남성들의 그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오는 거죠. 잔혹한 인물이죠. 블레셋은요 다윗만 하면 7을 떱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너무 사람이 궁극해지니까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데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요 진짜 이상한 행동들 돌발적으로 해요. 저 많이 봤어요. 다윗이 딱 지금 그래 된 거예요.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섰어요.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살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정신이 분열된 겁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서 나 다윗입니다.
망명하려고 하니까 내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느 누가 살려줍니까? 블레셋 킬러를. 그래가지고 다윗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21장 13절이죠. 다윗이 진짜 미친 짓을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냐. 다윗이 살라고 그 궁핍한 순간에 머리를 바짝 쓴 게 내가 진짜 정신 나간 짓 하면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전에 정말 정신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내가 죽는다 생각 그 순간에 정신이 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친 짓을 막 하는 겁니다. 침을 흘리면서 벽에 끄적거리면서 웃으니까 왕이 보고 이제 기가 찬 거죠. 가라. 이 정신 나간 놈 누가 데리고 왔노? 이게 뭐 이런 걸 데리고 왔노? 우리나라에 그 미친 사람이 없었고 미친 놈 하나 더 데리고 왔냐. 그래서 다윗이 궁극하게 살아납니다. 다윗도요 스트레스 관리가 안 돼서 미쳐버리기도 하고 전신분열이 일으킨 적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에 우울증 한 번쯤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게 시편의 기록들입니다. 기가 막혀요. 이때 다윗이 21장에 미친 짓을 할 때 그날의 기록을 다윗이 남겨놨어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34편이죠. 쉬운 성경으로 제가 기록을 해드렸는데 쉬운 성경의 어감이 더 좋아서 그렇습니다. 앞에도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 1절에 벌 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정신줄 놓았을 때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미친 짓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그때 감정을 적어 놓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듣고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시에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정말 심플한 답이지만 여러분 시편 전체가 기도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겁나서 정신줄을 놨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살아보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분이니 이 모든 나의 정말 다윗이 너무 부끄러웠을 겁니다. 나의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치료하시는 분이다. 다윗이요 정신분열에 빠지지 않고 사울과 같이 망상증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를 통하여서 육체적인 고난까지 닥쳐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다 해야만 아는 것으로 아는 기도 생활 속에 그 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과 기신앙생활 오래 가면서 가장 성도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가 기도합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성도들이 가장 안 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정말 기도 생활 잘 안 하더라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힘써서 싸우지 않는 이상 하루에 30분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독특한 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끝나든 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줄 압니까? 우리가 곧 보겠지만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이렇게 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자기 딸을 이제 죽고 난 다음에도 못 믿으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집으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또 시편에 남아있어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시편 59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주보에 또 있습니다. 보호의 기도. 알다스 헷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의 밑담시, 밑담시는 이제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또 기쁨의 기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시의 원형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풀려나기 전에 다윗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찾아오는 그 순간에 다윗이 뭐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윗의 멋진 점 아닙니까? 우리는 다만 살 방법 찾고 다른 요령 쓰다가 끝나고 나서 기도할 줄 모르는데 다윗은 지금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 하나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치러오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소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피에 굶주린 자들로부터 건져주소서.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려고 숨어 엎드려 있습니다. 살아온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듭니다. 여호와여, 나는 죄를 짓거나 나쁜 짓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며듭니다. 일어나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불행을 살펴주소서.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엎드려서 그냥 살려달라고 부들부들 떤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요때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죠. 요때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엎드려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순간 지금 자기의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피할 길을 찾아가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스터키이며 무기가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몇 번 반복해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실제로 같은 크리스찬인데 왜 사울은 지독하니 스트레스에 빠져버려서 조현병 초기 증상까지 갔느냐? 답은 심플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신앙생활은 유지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남지 않으니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가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이 고통과 아픔을 여전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용지물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실 것이고, 그러면 기도가 들어진다는 것은 나의 스트레스의 절반은 사라진다는 얘기와 같은 거 아닙니까? 기도의 시작은 곧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행위적인 행동인 것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현대적으로 번역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과 주님이 가는 길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순간 인생에 많은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가지고 해석하니까 여러분 조금 더 경망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지쳐하고 있어요. 너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졌고 이게 방법을 몰라서 바둥바둥 하다가 정말로 세상과 똑같이 약 먹고 세상과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약 먹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약을 먹되 기도 생활을 더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려 보세요. 불안하시죠? 근데 성도들이 정말 불안한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다 사건이 팡 터지고 나면 그때 엎드립니다. 늦으면 뭐합니까? 다윗을 보세요. 쳐들어오는 순간에 엎드려집니다. 나중에 늦었어라도 기도하면 되지만 그 순간마저도 우리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게 참 안타까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좀 건강한 신앙생활로 가보자 하는 열망 속에서 전달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누구나 스트레스의 지독한 흔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 속에 어느 누가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조절됩니다. 오히려 긴장감은 팽배될지 모르겠지만 그 긴장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긴장감이 되고 비전을 향한 도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인물이 누군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끝이 자신을 향할 때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섬을 통하여 그 스트레스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날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달려갔던 인물. 때로는 도저히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정신분열까지 일으켰다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답을 통하여 이겨냈던 인물. 그런 역사죠. 멋진 신앙의 우리의 선배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을 존경하면서도 우리가 그 삶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손해보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들도 삶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너무나 당연한 목사로서 하는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도, 기도 다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는 세상에 할 수 없는 성도만이 받은 가장 값진 보화입니다. 근데 그 보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라, 여러분의 체력을 관리해라 하면서 많은 것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시간 쓰고 돈 쓰는 거 안 아까워해요. 근데 하나님으로 통하여 여러분, 만약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박사가 나와서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방법이라고 텔레비에서 얘기해서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이렇게만 해주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하루에 반은 줄어듭니다. 다 한번 좀 해볼 겁니다. 근데 왜 그보다 더 좋은 나의 스트레스를 전부 가져가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잘 생기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 오늘부터 시간을 정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시간, 저녁에 제가 8시에 말씀 묵상 올려드리잖아요. 판에 박힌 기도 제목 3개를 늘 갖다 드립니다. 그걸 여러분이 바꾸셔서 3가지 제목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10분이라도 말씀 듣고 10분만 기도하세요.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 달라지실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토해냄을 통하여 주님의 만져주심을 맛보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깜짝 놀라는 놀라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